거꾸로 사는 세상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기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가르침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상상을 해봅니다. 외딴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사는 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들은요, 거꾸로 삽니다. 박쥐처럼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잠도 잘 못 자고 늘 피곤합니다. 그들은 그런 증상을 스트레스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부릅니다. 하지만 한 번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그러고 살아서 그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요, 더 잘 매달리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느 날 그 섬을 방문하게 된 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뭇가지 위에 똑바로 서서 살면 더 행복할 거야. 하지만 그 섬에 사는 새들은 여전히 거꾸로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는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똑바로 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42절에서 44절,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Don't act like them. 너희는 그들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If you want to be great, you must be the servant of all the others.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 종이 되어야 하고 If you want to be first, you must be everyone's slave.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영어에서는 노예가 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12 사도들 중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한 내용 때문입니다. 주의 영광의 날에 우리 둘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권력의 우편에 권력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대신에 주님의 오른편에, 주님의 왼편에 앉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삶을 더 성공적으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은 주님과 상관 있는 성공, 주님과 연결되어진 성공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가치관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것, 다른 제자들보다 더 힘을 갖는 것, 다른 제자들보다 더 으뜸이 되는 것,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러한 생각은 이 두 사람만 가진 게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주님께 그렇게 요청한 사실을 뒤늦게 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만 그렇게 되려 그러냐? 우리도 그렇게 돼야지.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억누르면서 살고 힘을 누리면서 살고 다른 사람을 부리면서 살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에 보니까 슬레이브 마스터라 그래요. 나는 슬레이브 마스터. 그러니까 여러 종들, 노예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마스터로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슬레이브, 노예로, 종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즉 남들보다 더 주님과 가까이 더 친밀하게 산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더 섬기고 더 아끼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면 더 행복할 거야. 서로를 섬기며 더 낮아지면서 살면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러한 가르침은요,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인데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방식이에요.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거꾸로 잘못 살고 있다고, 그러니 너희는 죄를 짓는 거야, 너희는 틀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더 행복할 거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은 우리가 다 긍정하지만 과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의 가르침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가르침을 받는 나의 삶, 현실, 부족함 속에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배워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십자가 이후의 시대에서는 가능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주시기에 앞서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서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게 33절, 34절이에요. 자,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십자가가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인데 너희들은 앞으로 십자가 그 이후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 중에 죽으셨을 때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도 함께 죽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십자가 때문에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새로운 고백을 해요. 사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그는 나의 옛사람은 다 죽어지고 나는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능력 안에서는 가능해진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남을 지배하는 큰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가 남을 부리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희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라.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옛사람이 다 죽어지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을 경험할 때, 천국을 보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면 더 행복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천국을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은 천국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큰 사람, 으뜸인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남을 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큰 사람, 성공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높아지는 것이, 힘을 갖는 것이 성공인 거예요. 섬기는 것, 낮아지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은 결코 이 땅의 사람들 우리가 추구해오던 삶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요, 남을 섬기는 종이 되려고 대학을 갑니까? 그것도 남들 공부 안 할 때 죽어라 공부하면서 아이비리그 대학을 가서 나는 노예가 되기 위해 대학을 가. 남들 일 안 하고 할 때 잠 안 자고 열심히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남의 종이 되기 위해서 사업을 해요? 우린 그러지 않잖아요.
이건 이 땅에서 추구하는 삶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외딴 섬의 기준에서 보면 바깥 세상이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그 외딴 섬의 사람들이, 새들이 거꾸로 사는 것일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에 나는 오늘 어느 기준에 서서 살기 원하는가, 이 문제라는 겁니다.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살던 새가 바깥 세상에 나가게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바깥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모든 새들이 다 나뭇가지 위에 똑바로 서서 사는 거예요. 똑바로다고 말하면 안 되지. 이게 기준의 차이니까. 이거는요, 문화적인 충격입니다. 문화적인 충격.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여기 사람들은 왜 다 이렇게 살아? 바깥 세상에서는 아무도 거꾸로 매달려 살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오히려 나무 위에 똑바로 서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전혀 다른 것. 외딴 섬에서는 똑바로 서서 살아가는 게 무시를 당했는데 바깥 세상에 나와서 보니까 반대로 거꾸로 매달려 사는 새들이 무시를 당합니다. 외딴 섬에서는 칭찬받던 삶이 바깥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해요. 뭐가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칭찬받는 삶의 모습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요,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이와 똑같은 문화 충격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관의 혼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전부 다 남을 지배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는데 반대로 낮아지고 종이고 노예고 이런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는데 천국에 가니까 높은 사람이 되고 권력 가지고 남을 부리려고 막 애쓰는 사람들은 거기서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인생을 저렇게 살아? 오히려 자기의 성공이나 자기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이러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다 존경받고 누구나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세상, 이게 천국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무엇을 보신 것일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일까? 새들이, 외딴 섬에 살던 그 새들이 어떻게 하면 거꾸로 매달리던 삶에서 나뭇가지 위로 올라와서 살 수 있을까? 방법은요, 바깥 세상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바깥 세상을 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 구원의 체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투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잖아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런 가치관,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여기서 그런 훈련을 한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서 그 가정을,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다시 세워나가고 바꾸어 나가는 사람들, 곧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를 이 땅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만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섬기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권력 있고 좀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면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오너십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여기를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세상과 다르게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하던 습성대로, 세상에서 하던 방식대로 들어와서 허물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이건 아닌 거죠. 그러면 세상과 교회가 뭐가 같아지냐? 어떻게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배워나가고 경험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교회, 쉽지 않고 우리가 부족함이 많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 자매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중국을 방문하고 오셨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한 달 정도를 같이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왔는데
그 선교지 현지에 가서 보고 경험한 그 현지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현지 교회들은 열악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요, 몇 안 되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교인들이, 어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섬겨주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자매님이 우리 교회 학교를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는 내가 우리 교회에 돌아가면 나도 교회 학교에서 한 어린이 한 명의 어린이 한 명을 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그 자매님이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예배 시간에 저 뒤에서 저 파워포인트 만드는 게 손이 좀 많이 갑니다. 예배 전까지 다 만들어야 되고 예배 진행에 따라서 이거를 계속 넘겨줘야 되고요. 그 일을 다른 누군가가 좀 해주신다면 우리 자매님은 다음 주부터 교회 학교에 가서 교회 학교 교사로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 주님께 좀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삶이 바뀌고 삶의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오늘처럼 이렇게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외딴 섬에 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쥐처럼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아파도 다들 그러고 사니까 더 잘 매달리고 싶어서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외딴 섬에 찾아온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 위에 똑바로 서서 살아가면 더 행복하다고, 그리고 그거를 연습하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고,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더 알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땅에서 천국의 방식으로 살아갈 용기를 주세요. 그런 삶으로부터 참된 평화와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제일연합감리교회, 우리 교회가 천국의 방식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이 매일매일이 도전이고 순간순간이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에,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유익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기에 주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